오늘 말씀은 수전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헬라 시대, 헬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셀류쿠스 왕조죠. 그때에 그 로마와 전투에 패하고 거기에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고 그 제우스 신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리라 해서 제우스에게 바치는 그 모든 제물들을 거둬다가 돈으로 환전해서 로마의 배상금을 갚았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목을 잘라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 이상이 목이 잘려 나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나중에 마카비라고 해서 이제 거룩한 이들, 어찌 보면 지금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조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시딤이라 그래서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들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그 하시딤들이 모여서 제사장 가문, 마타디아라는 제사장 가문을 지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카비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헬라 시대에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권 보장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잠시 동안 하스몬이라는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되찾은 날, 그래서 수전절,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씻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그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어디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외곽벽이 있고 또 안쪽 벽이 있어요. 그래서 외곽벽에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이 됩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도 다 출입이 가능한 데예요. 그리고 거기 이방인의 뜰도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고 있는 안쪽 벽 문을 지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성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둘기 팔고 환전상들이 있던 장소가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소 그 입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하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 문이에요, 행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은 유대인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출입구.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거닐고 계셨을까? 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설이 있는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집요하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여기서 밝혀라, 이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상은 뭐냐면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상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에 마치 나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제 요구를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인 거 밝혀라, 믿어줄 테니까. 그런데 우리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기득권을 들러엎고 다시금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교적인 세력, 카르텔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받고 또 보장받은 것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거기서 장사하게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유대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이제 부정하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나쁜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판매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걸 나한테 자리를 내준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또 이 사람은 그 돈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다 또 돈을 바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번 들러엎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해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지만 너희가 도무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도 이것이 나를 증거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했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이걸 또 다른 객체로 본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메시아는 메시아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메시아와 하나님이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래서 그 선한 일은 돌로 칠 만한 이유가 아니지만 네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율법에 기록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사, 그러니까 사사 또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그 권력,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을 사사 혹은 신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뭔가 능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 혹은 사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너희의 재판관들 그 모든 사람들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이거 다 문제 있고 다 신성모독이라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본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칭하고 사사라 칭하고 그러면서 어찌 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나서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적인 권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주신 말씀의 권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도 아닌데, 사실은 보고 제가 뭐 인물이 뛰어나요, 말주변이 뛰어나요, 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뭐 제가 굉장히 성격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러니까 존중해 드리고 뭔가 좋은 것이라도 제게 베풀려고 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 편에서는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 신적인 권위조차도 인정 안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던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너희가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40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요단강가로 나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을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그 필요에 따른 차이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진정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믿고 그들에게 나아간 것이지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도 필요 없고 그가 진정 메시아라도 필요 없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되니까 가짜 그리스도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요구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되니까, 가짜 그리스도도 괜찮으니까 제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그 필요한 욕구들 그거 하나님 채우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말 메시아 되셔서 나의 갈급한 이 마음을 채워달라고, 내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린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의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메시아 당신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만족하게 해달라는,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오면서 가면서 설교 한 편을 제가 들었어요.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제 안에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아내한테 들어보라고. 그래서 가는 동안에 그 설교를 듣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을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뭐가 잘못됐길래 그에게 그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고달프고 그냥 덥석 주셔도 될 문제 같은데 쉽게 안 주시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확진돼서 사람들 눈치 보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인생에서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냥 잘 넘어가게 하셔도 될 만한데.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에는요,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사실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 상관, 또 물질 이런 것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어요.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세상은 이것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철저하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세요.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애굽을 큰 타격을 입히세요. 그리고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바로를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처음에 얼마간은 바로가 이기는 듯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고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가서 집도 직접 구해와서 벽돌을 구우라고 중노동을 시켜요.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해요. 그런데 아론과 이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모세는 야 이런 말 하러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 가서 예배드리게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바로에게 목이 달아날 지경인데 모세는 한 번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그가 왕자 교육을 받다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편의주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할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자꾸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 날 기독학 부모 이야기 교실에서 이번 주에 이제 다루어질 내용이 심상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이 심상을 다루다 보면 의식적인 세계가 있고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의식적인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이 무의식이 이 죄에 대한 생각으로 물들여져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또 우리 인간으로서 그 죄된 본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서는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의식이 존재하는 한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말씀으로 채워가고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안에 무의식적인 죄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삶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뤄요. 우리 안에 그 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된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닌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가, 나의 필요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또 안 들어주면 불신앙의 자리에 나자빠져 있고 혹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사순절 기간 점검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